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실존주의적 작가이자 철학자로 이름 높은 장 폴 사르트르의 말로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B란 birth, 즉 탄생을 뜻하고 D란 death, 즉 죽음을 뜻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C란 choices, 즉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짧은 사르트르의 말에 참 많은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시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시황이 이 시간의 열차를 멈춰 보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많은 선택의 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 가운데에서 이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으시는 분들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들, 오늘 뭘 먹을 것인가 라는 선택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직업,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등은 우리 평생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은 천국과 결부되어지는 일생일대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언제나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늘 다가오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십시다. 어리석디 어리석었던 나발이 주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 다윗은 슬기로웠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 개인의 아픔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아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헤어져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성경이 몇 해가 지났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에 우리는 대략 짐작만 할 뿐입니다만 사울은 다윗의 합법적인 아내였던 이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혼시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 대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법적인 아내인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0사람은 다시 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합니다. 사울은 그를 향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향해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의 주위로 모인 장정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무기를 갖춘 3,000명의 군대와 싸우기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전공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다윗은 정탐을 보내서 사울과 그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에 밤이 되자 그들의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기로 자원한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왕을 지켜야 할 장수들과 군인들도 하나같이 다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잠자는 사울 왕의 바로 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윗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했던 사울 왕. 그가 이번에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려주었을 때 소리 높여서 울면서 뉘우쳤는데 결국 이 인간이 그에게 돌려준 것은 더 큰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그 원수가 지금 다윗의 눈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비새는 이렇게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비새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원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고개만 끄덕여 주십시오. 살짝 손짓만 해주십시오. 당신의 원칙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분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2번째 기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다시 주시는 시험입니까? 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러한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다윗의 예를 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사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사울은 많은 군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앞에서 뉘우쳤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다시는 자기를 좇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기대는 깨어졌습니다. 사울은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가진 이 비현실적인 기대가 크면 컸을 만큼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 혹은 두 번째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사람을 잘 믿어주는 차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고는 속고 또 속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지요. 왜 이런 일이 제게 또 벌어집니까? 라면서요. 성경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속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보여주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사람에게 과하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기대했던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적용한다면 그 놀라움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체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에서 사연이 있겠지라는 태도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사울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순간에 다윗이 하고 있는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언제나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원리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적용되는 그 주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새에게 네 손으로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냐? 오히려 네가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 버리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다음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원칙을 지키며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처리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은 다윗이 믿은 것처럼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분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건 세 번째 기회였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이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되는 것이죠. 이 교훈이 어렵게 여겨진다면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한 가지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과 주위의 3,000명의 병사가 모두 깊이 잠들어서 다윗 앞에 사울이 목숨을 두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에서 물러나오므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태도에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대로 갚아주지도 못하고 에이, 이러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존중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삶의 분별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분별의 근원이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사실 순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두어서 실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자리에 좀 서봅시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가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상황이 주님의 기회인지 시험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은 주님의 기회인가 시험인가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못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질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부추겨서 이렇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19절의 말씀에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이 말에서 보여지는 것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뜻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쫓기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인간들이 악심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사울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요, 간단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붙들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악인들의 소행이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자기 자녀들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유익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분별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상황이 나에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면 그 상황을 해결하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내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분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 질문은 싸움의 대상에 대한 분별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엉뚱한 싸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싸움의 상대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싸움의 상대였다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본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나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이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등도 없고 인간의 욕심, 육신의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한 유부녀, 그것도 자기의 부하의 용사의 아내를 범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들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은 이 원수를 죽여라, 저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도 용서하고 봐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사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다윗의 아들이 잠언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다윗은 이 싸움, 자기의 내면과의 싸움, 자기의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육신과 싸우는, 우리의 자신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 육신의 생각에 지는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육신을 좇는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더 나아가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하듯이 육신과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분별 속에 들어온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싸움의 상대는 마귀였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가 싸움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싸움은 언제나 사탄 마귀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바로 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눈에 거슬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싸워야 하는 상대,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아니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외 없이 이미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 사람은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경험되는지 아십니까? 내 원수고, 저 사람은 내 원수고 내 대적이다 라고 여겨서 미워하고 한을 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질문 앞에서 다윗은 분별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와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의 진심 어린 뉘우침 정도로 자신을 괜찮게 여기고 살아갔던 전형적인 인물이며 그 인생의 비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무분별 가운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은혜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도적같이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무분별입니다. 결국 기회는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맙니다. 사울에게도 세 번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기회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과는 대조되는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면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맞아들이겠노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조금 배우고 조금 깨닫고 조금 찔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의 자리에 서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사울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이기에 분별하는 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기회인가 시험인가? 이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선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을 하며 올바르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의 삶에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이 없어서 무분별함으로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해버린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올바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함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기회인가 시험인가 질문하게 하십시오. 이 상황이 원인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질문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여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씩 더욱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인지 시험인지 일의 원인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과연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의의를 빛나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